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과 거짓이 충돌하는 세상 살아가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과 거짓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에 거짓과 악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세상의 현상 모습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곡식을 뿌렸는데 그 다음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나중에 가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알곡들 다칠까봐 그대로 두라. 주술 때까지 그대로 두면은 주술 때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현상이라고, 또 우리의 역사의 삶의 현장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충돌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는데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거짓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거짓이 계속 진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탓하면서 살아가기 쉽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거짓이 많을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게 계속 세상만 탓하고 누가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너는 그러면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너는 뭐 했느냐?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왔습니다. 이러면은 이거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현상을 가르쳐 준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충돌하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분명히 알되 거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동이 판을 치는 환경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동꾼들은 세상의 여론과 권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만은 고독한 선지자입니다. 정말 외로운 선지자, 세상의 거짓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독하게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간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 거짓과 참이 난무하고 충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선동 1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 선동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냐가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또 다 얘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선포한 내용은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린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틀렸다. 그것은 거짓이다. 예레미야는 거짓이고 내가 진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냐가 선포한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 찾아오겠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왕 모든 백성들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성전 기구를 빼앗기고 앞에 있는 대로 지금 저 사절이 있는 대로 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2년 안에 다 돌아오라니까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와, 정말 좋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 모든 백성들이, 모든 권력자들이 바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하나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레미야가 전한 거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선포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27장 앞에 있는 오늘 28장을 읽었는데 27장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그런데 하나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섬기지 않아도 된다. 2년 안에 바벨론을 다 망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다 찾아오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섬길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앞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거짓 예언, 그것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빼앗긴 것과 포로가 속히 돌아온다는 말을 듣지 말라. 27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가 선포한 메시지는 앞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걸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것이 틀리고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가장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지금 이 백성들이 듣기에, 유다가 듣기에 가장 듣기 거북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앞에서 뭐 이게 바벨론 왕 섬기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뭐 속히 돌아온다, 이거 믿지 말라. 그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제일 듣기 힘든 것, 바벨론에 항복하라. 70년을 섬겨라. 그러면은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냐는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망한다.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외교 정책은 친애굽 반 바벨론입니다. 애굽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고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라는 하나냐는 여론과 권력의 지지를 받는 애국자입니다. 지금 유다의 정책은 뭡니까? 바벨론과 싸우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에 빼앗긴 거 모든 거 다 되찾아오자. 이게 지금 이 유다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그 정책에 맞는 지금 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다 찾아오리라. 그러니까 정말 백성들이 보기에, 권력자들 보기에 하나냐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이념에 역행하는 매국노입니다. 바벨론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런 매국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력자도 받아들일 수 없고 백성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매국노가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애국자입니까? 매국노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애국자입니까? 매국노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론을 따를 것인가? 정책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론이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정책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여론과 그 다음에 정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가? 세상의 여론이냐? 국가의 정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바라고 듣기 좋은 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여론이고 정책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각자가 또 듣기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듣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듣기 거부하고 내가 좀 싫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것을 지금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 앞에 던져진 고민이고 갈등이고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고 내가 편한 걸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 원칙을 분명히 정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냐의 반박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하나냐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공개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거짓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면전에 세워놓고 이 예언이 틀린 거다, 예레미야 예언이 틀린 거다, 이렇게 거짓이고 아주 막 그냥 거짓으로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이 정도면은 완전히 뭐 죽기 살기로 싸우자는 거잖아요. 완전히 면전에서 보는 앞에서 거짓이라고 완전히 깔아뭉갰으니까 이거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자는 겁니다. 하나냐의 저돌적 공격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충격입니다. 아멘. 자기의 예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데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진실로 원한다. 하나님 보고 너가 예언한 대로, 지금 너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건 뭡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진심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이래서 뭐 백성들에게 무슨 뭐 악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뭐 그냥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원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역자도 아니고 매국노도 아닙니다. 진짜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얘기해요. 진짜 사는 길이 뭔지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7절에 그러나 너는 분명히 들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전의 선지자들이 징계와 심판을 예언했다. 그런데 너는 평화를 예언하고 있다. 선지자의 예언은 그것이 실현된 후에 참과 거짓이 증명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보낸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것의 결과로, 내가 말한 결과로 증명되리라.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했으니까 2년 지나 보면은 너가 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리라.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가 예언한 대로 진짜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 이전에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을 요구한다. 이스라엘이 왜 지금 바벨론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걷어내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되찾으라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은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70년 동안 회개의 70년을 지나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진짜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 평화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거룩을 요구한다. 회개와 거룩함이 없는 평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2년 안에 다 이루어지리라.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반응한 내용입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반박했는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나도 진짜 너가 말한 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징계를 선포하는 것, 어느 것이 맞는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면으로 막 반박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다, 틀리다고 막 싸우고 맥살 잡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세 번째,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반응에 폭력적 행동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서 부셔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순하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냐가 그 말 듣고 열받았어요. 오히려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이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내가 지금 멍에를 먹였는데 목에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거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남의 목에 있는 거 빼앗아가지고 부셔버리니까 이거 정말 폭력이죠. 오늘 말하면 막 목걸이 쥐어뜯고 막 옷 쥐어뜯고 막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동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해가지고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막 데모하고 폭력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부셔버렸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왜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까? 선지자가 쓸데없이 무슨 뭐 패션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으라 그랬어요.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걸으라 했습니까? 27장 쭉 읽어보면 27장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28장은 하나냐가 그걸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27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은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라. 그래야 살린다. 그래야 산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상징으로, 바벨론을 섬기라는 상징으로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 너희들이 지금 애굽을 등에 업고 바벨론과 저항하는 거, 이거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그게 무슨 민족적으로 애국적이고 뭐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죽는 길이다. 그거는 섬기라. 항복하고 섬기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 상징으로 지금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멍에를 부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는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냐는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부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리라. 느부갓네살을 이와 같이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을 섬길 필요 없이, 느부갓네살을 섬길 필요 없이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냐는 폭력적 행동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박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굉장히 막 아주 격렬하게, 상징적으로 강력하게 멍에를 막 부정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멍에를 부순다. 바벨론의 멍에를 부순다. 강력하게 지금 자기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폭력적 행동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응수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막 내 말 틀렸다고 막 목걸이 쥐어뜯고 막 옷 쥐어 빼앗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죽기로 작정이 나고 막 싸우든지 막 같이 막 머리 채 뜯든지 막 거기서 싸움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는데 누가 목걸이 쥐어뜯고 뭐 옷 쥐어뜯으면은 그냥 가만히 가겠습니까?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붙어가지고 싸워야 되죠 그때는. 그게 지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냐의 폭력적 행동에 어떻게 응수했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멍이 안 빼앗기려고 도망가거나 왜 뺐느냐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너 틀렸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냐가 겁이 나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여론이 백성들이 지금 막 돌로 때릴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9절을 믿었어요. 9절 말씀을 믿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응한 다음에 증명되리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리라. 네가 지금 내 멍에를 부수고 내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막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내가 예언한 것을 부정하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맞서서 너와 대항할 이유는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시리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아무런 대항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거짓 선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날마다 참과 거짓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막 열받기 시작하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루도 제대로 못 살아요. 신문 보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정말 신문 보면서 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문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신문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기에 열내고 막 흥분하면은 혈압 올라가고 제대로 제명에 못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진짜 배워야 될 게 뭐냐? 거짓 선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참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진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거짓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냐의 거짓 선동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참과 거짓이 충돌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7절은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폭력적인 행동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폭력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 구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13절에 너는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나무멍에를 꺾었느냐?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다. 네가 나무멍에를 꺾었느냐? 쇠멍에를 만들었다. 내가 쇠멍에를 메워서 모든 나라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냐가 나무멍에를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강력한 멍에로 너희들이 저항하면은 저항할수록, 반항하면은 반항할수록 너희들의 고통이 크고 죽음이 크고 심판이 더 크고 강력한 쇠멍에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냐의 거짓 선동을 정면으로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거짓을 박살낸 거죠. 하나냐의 폭력적 행동은 더 강력한 징계를 초래할 뿐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뒤에 계속 저항합니다.
이 유다가 계속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합니다. 계속 저항하다 계속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멍이에 꺾으니까 쇠멍이에 죽고 막 저항할수록 더 고통당하고 더 죽음을 당하고 더 심판이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예레미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거짓 선동은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강력한 징계를 초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인간의 선동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완악함을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면 항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무슨 마음이 안 맞다고 민족 정서가 아니라고 외교 정책이 아니라고 거기에 반항하고 거기에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요 최후 통첩입니다. 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성경과 충돌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충돌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경고합니다. 첫 번째 가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유다 백성들에게 전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순종해라. 나무멍이에 부수면은 쇠멍이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냐에 가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폭력적인 행동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모욕적인 폭력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과 자존심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지금 진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모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멍에 확 뺏어가지고 맥살 잡고 막 부수고 막 너 저짓이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정말 이런 모욕적인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같이 막 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고 자존심을 걸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정말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참는 법을. 우리가 모든 문제는요,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많아요. 조금만 참으면은 문제가 반으로 줄어집니다.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내고 원망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누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정말 열받을 일이 있습니까? 싸우기 전에 먼저 적어도 한 하루 정도 기도해보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인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지금 머리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뜯을까요 말까요? 하루 기도하고 하나님이 뜯으러가면은 그때 가서 뜯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때 가서 뜯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적 의미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겁이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니면 어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속에 부글부글 끓는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 오래 참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내고 원망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아니면 단 5분이라도 어떤 열받는 말을 팍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먹 한번 날릴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5분 기도하고 그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 참는 것을 연습하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돌아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그거? 바로 이렇게 했겠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룬 다음에
참과 거짓인지 알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루살렘에게 이런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냐에게 경고합니다.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 하나냐의 거짓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다. 너를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거짓으로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자청하면서 이 백성을 거짓으로 지금 선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선동하는 악행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하나냐의 악행, 거짓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는 그 악행, 그 분명히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냐의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대로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말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백성을 선동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믿게 한 것, 이거보다가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망령되이 일컫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거짓을 선포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패역한 말,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데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금년 안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2년 안에 다 돌아오리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를 선포합니까? 너는 금년 안에 죽는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냐가 언제 죽었습니까? 7월에 죽었습니다. 7월에. 2달 만에 죽었어요. 2달 만에. 2년도 고사하고 2달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너 죽는다. 너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했고 패역한 행동을 했고 악을 행했는데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리라 선포하고 2달 뒤에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수험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거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다 보셨죠? 시험 보고 점수 나올 때까지 기분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죠. 야, 맞나 틀리나 점수 잘 났나 뭐냐, 그때까지는 큰 소리를 못 쳐요. 간혹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야, 내 이번에 만점 맞았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나중에 보니까 한 70점 나오는 애들,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해도 점수 나올 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점수 나올 때까지는 내 지금 이번에 시험 망쳤다. 그래 점수 잘 나오면 와, 이만큼 나왔네. 그래 점수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수모를 당했어요. 하나님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누가 갚아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 모욕, 그 폭력성은 하나냐를 하나님이 2달 만에 죽여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높아진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갚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 조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대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냐의 행동이에요. 70년 섬기라니까 무슨 70년, 2년 안에 다 되리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조급하게 나대다가 2년은 고사하고 2달 만에 죽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참고 70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70년 뒤에 다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나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싸우기 전에
하루 정도 기도해보고, 정말 누구하고 싸울 일이 있거든 하루 정도 기도해보고 그렇게 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참고 기다리며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과 거짓이 충돌하는 세상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심으라. 우리는 살아갈 인생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거짓으로 선동하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혼탁한 세상일수록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아는 길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아는 길 같으면. 그런데 잘 모르는 길, 낯선 도시, 가보지도 않은 처음 가는 길, 그때는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그거 맞춰가지고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 미지의 길을, 살아보지 않는 낯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길을 가고 있어요. 거기에 등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등이고 뭐가 빛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혼탁한 세상,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참과 거짓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참과 거짓의 마지막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거짓과 선동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라.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우라. 참는 법을 배우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행동하라. 우리는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거짓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거짓에 속한 자들은 다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짓을 이기려면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근원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악을, 거짓을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행동하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겸손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세상의 타락한 풍조와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행동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행동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